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단전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단전호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가에 대해서 차크라라는 그 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의 경우에는 이 단전호흡은 의식을 단전에 두라고 그런다고요. 단전에 의식을 주고 그 단전에서 기운이 나와서 몸 전체를 돌게 하고, 단전이 몸의 중심이고 뭐 백회를 뚫고 뭐 배꼽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선원장의 송단 스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화사에 댕기던 사람, 젊은 사람이 그 양반이 가르치는 대로 단전호흡 보다가 병이 나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전에도 의식을 주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수식은 숨 쉬는 걸 관하는 것 뿐이에요. 숨 안 쉬고 세상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생명 있는 놈 치고 숨 안 쉬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거를 관하기 때문에 수식관이에요. 그냥 숨 쉬는 걸 관만 하니까 멍하니까 거기다가 숫자를 붙여서 수식관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묵조선과 가나선 두 가지가 중국에서 송나라 때 사실 실제적으로 선이 송나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대종고선사가 하는, 여기서는 무자 화두를 가지고 화두선을 했어요. 또 묵조선을 하는 회에서는 종고 정각 갱지선사라는 선사가 묵조선을 했어요. 두 분이 송나라 때 싸움이 벌어졌어요. 묵조선에서 가나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그 거짓말 관법이다. 저 선이다. 그랬더니 대종고선사 얘기는 묵조선을 가지고 멍하니 앉아. 묵조선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좌선만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부처다. 그래서 앉아라. 무조건 앉기만 해라. 사실 그것도 뜻이 있어요. 앉는데 거기에 어떤 착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깨침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죠. 그런데 앉아만 있어라. 앉아만 있으니까 고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멍하니 돼서 무교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묵조선을 사선이라고, 삿된 선이라고 욕을 했어요. 둘이 그분이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론은 안 났죠. 그런데 대종고 선사가 귀향을 갔어요. 송나라 때 이 스님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송나라 때 주사파하고 싸움을 하자는 파하고 싸움을 하지 말 왜 짐을 싸움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에 걸려 들어가지고 양반이 귀향을 갔어요. 귀향살이를 하는데 그 배우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그 양반도 도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귀향살이 12년인가 몇 년 하고 풀려났는데 갈 절이 없어요. 정부에서 주주를 인정해줘야 갈 수가 있는 것이 그 송나라 때 제일 주지제도였어요. 그게 갈 것이 없고 그러니까 굉기선사가 큰 절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종고선사한테 인계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것도 대단한 인계를 하고 그 양반들이 항고 동항고 때 먹을 음식을 없을까봐 음식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쌀도 준비를 해가지고 인계를 해요. 그래서 대종고선사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둘이 그렇게 잘 지내는데 굉기선사가 열반하게 됐어요. 돌아갔을 때 대종고선사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후사는 당신한테 부탁한다. 그리고 그걸 전부 대종고선사가 그 양반 열반한 다음에 비석 세우고 기록 적는 걸 전부 그 양반이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겉으로 봐서 싸움한 것 같지만 싸움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간화선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되는 거고 묵조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묵조선은 지금 없거든요. 조금 있어요. 사람들. 간화선만 가지고 오는데 간화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화선은 잘못 이해한 화두법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불교신문 보니까 자기는 승철 스님이 말씀하신 오메이르 때문에 망쳤다. 이런 얘기를. 망칠 수밖에 없죠. 그거를 화두를 알맹이가 있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비용만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가 이해를 잘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묵조선도 되고 간화선도 되는 수식관을 하면은 또 단전호흡도 저절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실제 깨달음의 경지에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여튼 잘 생각해서 수행하시고 육조스님 법문을 듣자고요. 끝날 시간 좀 얘기해 주세요. 법문, 총무님. 끝날 시간. 네네네.
120쪽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6조 해능대사가 여태까지 법문하신 건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대중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요번에는 방편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비유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했잖아요. 송나라 때 사람들도 아미탑을 죽은 다음에 아미탑을 유물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까지도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지금 육조해내서 설명하고 뭐라고 그러시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서방 국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보게 하리니 다들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 육조 스님이 야 니들 잠깐 사이에 서방 정토를 눈앞에서 보기를 원하느냐? 아, 보지 않겠다는 건 하나도 없죠. 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편설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부처님이 중생을 가리킬 때 어떻게 방편설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육조 예능대사가 중생에게 극락세에 가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 대중이 모두 나와 다 이만을 조아려 예를 드리고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건데 어찌 다시 서방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오리까. 화상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오. 곧 서방국토가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다. 대사는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세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대중들아, 세간 사람들이 색신이 성이요. 요거 색신이 성이다. 이 몸뚱아리가 성곽이에요. 그 당시에는 수도가 있잖아요.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 수도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성곽을 쌓아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을 쌓고 거기에 이제 왕과 황제를 모셔놓고 그 지도에 따라서 나라를 지도했어요. 그냥 그때 지금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사회 구조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는 내 색신을 성곽이라고 생각해요? 내 색신이 우리는 전부예요. 내 색신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 몸뚱아리가 없으면 그만이지. 사람들 하는 게 야 세상 뭐야 몸뚱아리 없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현대사 말씀은 색신이 성각이다. 그걸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봅시다. 이 몸뚱아리가 성각이다. 몸뚱아리가 나를 싸고 있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성곽을 쳐들어오면은 그걸 막아야 돼요. 그냥 우리 보세요. 눈이 아프다, 귀가 아프다, 몸은 성곽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암 걸렸다 하면 전부 그게 성곽에 뭉그러질 뻔이니까. 그런데 그 성곽을 나를 지키는 성곽으로 보질 않고 나 자신을 성곽으로 봐요. 지금 사람. 그러니까 테레비고 어디고 몸에 좋다는 약, 음식, 이 선전이 수없이 많이 나요. 성곽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하느냐? 그런데 도둑놈의 몸은 튼튼하게 했다고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살인자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즐기고 살자 이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자리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색신의 주인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현행사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세요. 색신은 성이요 눈, 귀, 코, 혀가 문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오관이 색신의 문이에요. 이거 참 비유법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석신인데 눈으로 보는 거를 보죠. 들어오는 거 안에서 눈으로 외부의 형상을 보고서 눈 들어오는 거 보죠. 귀로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죠. 코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냄새를 맡죠. 혓바닥으로 맛을 보죠. 촉감을 가지고 감촉을 가지고 외부의 감촉을 느껴요. 이게 오관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관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요. 지가 단식을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분 맛있다, 맛이 없다 하는 입맛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입맛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입맛도 달라져요. 그 입맛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 맛이 달라져요. 이 음식 맛이 단식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식 맛이 왜 있느냐? 내 몸에 비타민 C가 필요하다면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맛있고
단백질이 좋다고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맛있고 이런 거지 그 맛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맛이 없어 못 먹겠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근본자리가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못 들어요. 소리도 그렇지, 냄새도 그렇지, 촉감도 그렇지, 전부가 이게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감지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을, 우리 오관을 성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요거를 들어보면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시구나 하는 얘기. 자, 보세요. 눈, 귀, 코, 혀가 문이니 바깥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문이 있으니 바깥으로 안에 비서전에 할 때 바깥으로 문이 있어요. 근데 의식은 문은 어디 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의 문은 이것이 만들어낸 근거예요. 가짜 문이에요. 이게요, 여기에 이 양반 말씀 속에 12연기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12연기법에 중생이 생기는 것이 어떠냐? 무명행식. 무명에서 움직여서 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무명인데 중생이 생긴 건 무명에 생겨도 그 무명이 움직여서 식작용이 생겼다 이거.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무명이 움직여서 만드는 식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실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작용은 무명에서 생긴 거예요. 없는 잘못 생각하는 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의식작용이 없게 되면, 무명이 없게 되면 중생을 벗어나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육조현행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아니비서천의 5개 문에서 식작용이 의문이 있다. 의식도 문이다. 의식도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식한다. 이것이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5가지의 문에서 현상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하는 의식작용이 있어야 식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문이다. 그래서 5가지 문이 가짜면은 의문도 가짜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의문이 있으니 마음은 이것이 국토요 성품은 이것이 왕이니라. 여기서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마음만 변하면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마음이 뭐예요? 근데 여기서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국토다 이거니. 마음이 국토라는 얘기는 마음 위에 육문이 있다 이거니. 오문과 의식의 문이 마음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가요 나한테 인생에 아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너 암 걸려서 내일이면 죽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문은 다른 건 들어올 게 없어요. 들어와도 안 들려요. 남이 와서 뭐 얘기해 안 들려요. 아, 나는 죽는구나.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은 마음 땅 위에서는 6가지 문이 그 안에 있는데 마음 땅에 그 문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문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뭐 음악이 좋다, 미술이 좋다, 뭐다 나오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걸 가만히 보면 마음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 6조 해능대사 마음 땅이라고 해요. 마음 땅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전부냐? 한번 보세요 또. 국토요 성품은 이것이 왕이니라.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국토요. 거기에 성품이 있다. 우리 불성자리예요. 우리 불성자리가 왕이다. 불성자리가 왕으로서 해야 나라가 잘 되는. 이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불성자리가 뭐예요? 마음이 국토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뭐 것이 마음이 우리 성품자리가 뭐예요? 우리 성품자리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왕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품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불성자리다, 공이다,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는 얘기를 경전이고 여러 가지 쭉 우리 법성계 공부할 때부터 전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성품자리가 있다는 생각도 안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왕이라는 생각도 안 갖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품자리가 여러분들의 진짜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 얘기. 만약에 성품자리를 있는데 그것이 내 왕이다 하면은 성품을 어기고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임금한테 아니요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성품을 부정했을 때는 그때 와서 죽은 거예요. 뭐 요새 세상 사람들을 잘 살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성품자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송장이에요. 살아있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놈은 깨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품자리가 주인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육조행에다가 우리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이 마음 국토 위에 군립하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며 성품이 가면 왕이 없는 것이며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느니. 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세상 사느냐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품자리가 없는 속에서 빌 게이츠 같이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품자리가 있는 속에서 존재해야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품자리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성품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사람들이 성품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마음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생각을 가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수학에서, 지가 밤남아서 수학에서 숫자가 생긴 거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7이 생긴 게 무한 숫자가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0에서 생겼어요. 이 숫자의 왕은 0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0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0에서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를 세는 사람의 입장은 0을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0에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한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면 끝이 있어요? 숫자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걸 무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대는 0을 곱하면 0이에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아니, 숫자는 있는 거예요. 숫자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한 숫자가 있는데 0을 곱했다고 왜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리 지가 이 당시에는 왕권 시대니까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왕보동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죽여라 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성자리는 0을
비유해서 불성이라고. 불성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은. 이게 그러니까 또 대승불교, 소승불교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소승불교 때 부처님이 처음 법문하실 때 불성자리를 말씀을 못하셨어요.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불성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을 이해를 못해요. 숫자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 영을 이해를 못하니까 숫자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 숫자를 떠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도 실제 50과 60과 70과 80을 얘기하거든요. 마음자리가요. 50은 우리 이해해요. 안식 있지. 귀로 듣는 식이 있지. 코로나 식은 이해를 해요. 의식은 어디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해요. 의식작용이 있으면은 그 더 깊은 속에서 치식작용이 있어요. 치식작용에서 더 들어가면 팔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작용은 내가 보는 현식만이 있는 걸로 느꼈는데, 보니까 심리학,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다.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대중무의식에 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게 칼 윙이라는 사람이 얘기해. 우리가요, 나 혼자 마음을 쓰면 그것이 된 것 같지만은 사실 내 마음 속에는 우리나라의 원시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조상들의 마음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던 마음과 6.25 때 졌던 마음과 이런 것이 전부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내가 편한 것 같죠? 사실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뭐예요? 그거 의식작용이 더 깊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현상계로 나타나는 것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도 높은 놈하고 얕은 놈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높은 귀신을 모시고 저 사람은 얕은 귀신을 모신다 그러니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 깊은 속에 들어가서 의식작용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 의식에 끄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마음자리도 그렇게 돼 있고 현상자리도 그렇게 돼 있고 이거를 육조현대사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자리, 의식작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불성자리다. 이거. 불성자리는 그 선문정도에 나오잖아요. 불성자리는 제8아래아식을 깨부셔야만이 불성자리야.
된다. 그래야 견성이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거기까지 말씀 안 하시지만은 이 속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들어보십시오. 왕의 마음국토 위에 군립하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며 성품이 가면 왕이 없는 것이며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느니라. 요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요거 뜻을 더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오고,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대. 그러되 네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라. 이게 근본입니다. 자기 성품자리를 수행이 되는 것은 자기 성품자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성품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전부 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오래됐다, 아니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성품자리를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냥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떠난 속에서 깨쳐야, 그렇게 해야, 수행을 해야 진짜 수행이라고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십니다.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라. 자성에 미혹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요. 중생이 뭐냐 이거지. 중생은 시간은 되세요? 시간이요.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다 됐어요? 아닙니다. 좀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면 자성에 미혹하면이에요.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영은 영. 영에서 1, 2, 3, 4, 5, 6, 7, 8, 8 이렇게 나왔어요. 영을 이해하면은 그게 영이에요? 영을 이해하면 영이 아니에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이거다 하면은 그 벌써 숫자가 생긴 거예요. 벌써 그건 중생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영을 이해해야 돼요. 영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불성자리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차성을 깨치면 곧 이것이 불이니라. 자비는 즉시의 관음이요. 그러고 봐라 이거예요. 자비스러운 것이 관음이지 자비를 떠나서 관세음보살이 없어요. 우리요. 저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사람 보세요. 관세음보살 속에 자비가 있어요? 그 어떤 형상이 나와가지고 그 형상이 나를 자비를 베풀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자비 자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이 자비할 때가 관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전부 깨달아야 자선을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 그러고 보세요. 희사는 세지가 되고, 자비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즐겁게 주는 것은 대세지보살이에요. 아미타불이 있었는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희사는 자비는 관음이고 희사는 대세지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희사가 대세지보살이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해요. 능히 청정하면 즉 석가요. 청정한 게 뭐예요? 숫자에서 0이 되려면 청정해야 0이 돼요. 숫자에서 숫자의 개념이 없어야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라는 얘기는 공돌이를 깨친 것이 석가예요. 그게 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돌이만 깨치게 되면은 나도 석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학 원리나 여기다 이게 똑같아요. 수학에서 1에다가 0을 곱해도 0이고 무한대의 숫자에다 0을 곱해도 0이에요. 아, 그런 놈은 그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많은 거에다 곱했는데 0이고 적은 거에다 곱해도 0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많고 적고가 0을 떠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가모니라는 분은 공터를 깨친 분이 서가모니예요. 부처라는 분이 공터를 깨친 분이 부처예요. 이제 보세요. 시간이 다 된 거 아니? 평직하면 미타요. 평평하고 직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는 미타요. 인하는 이것이 수미산이요. 아상, 인상, 유생은 인아가 수미산이요. 사심은 바닷물이요. 번뇌는 이것이 물결이요. 해동은 악한 용이요. 험한 귀신이요. 진로는 곡이니 자라며 곡이나 자라며 탐하고 성냄은 이것이 지옥이요. 우치는 이것이 축생이니라. 선제시가 항상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이르고 이날을 제하면 수미산이 쓰러지며 사심이 없으면 바다가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길이 없어지고 해독심을 제하면 어령이 없으니 이에 차심왕국에 각생열애가 대광명을 놓아 밖으로 육문을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 능히 유격 제천을 파하고 자성이 안으로 비치면 삼독이 곧
없어져. 지옥 등 죄가 일시에 소멸하며 내외가 명철하여 시방국토가 다르지 않으니라. 만약 이 수행을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토에 이를 수 있으랴. 지금 시간 됐죠? 여기에 이게 설명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극락정토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극락정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세상을 사느냐. 세상은 사는데 전부 저의 경우를 보면은 조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살아요. 그리고 조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수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불제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불제자가 아니고 수행도 아닙니다. 요새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심심한 유튜브 들여다보면은 깨침이 어떻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깨침이다, 어떻게 하는 거다 뭐 얘기들이 얘기하는데 전부 지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쳐야 됩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참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열심히 정진하십시오.